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오늘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뿌린 씨가 뿌려진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비유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마음밭 비유에 대한 내용으로 많이 소개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밭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가시덤불이나 길가나 바위는 아무리 좋은 씨가 떨어져도 자라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길가에는 새들이 씨를 먹어버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습기가 없어 말라버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덤불과 가시가 있어서 영양분을 모두 빼앗겨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해석에 좋은 땅에 대한 이 비유가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문장에 결실에 참된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좀 간과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싹이 나고 자라서 결실하기까지 필요한 과정을 사람들은 생략하고 산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 이후에 땅에 내린 저주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땀과 노력이 없이 결실할 수 없는 원리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에게 남기신 저주이자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마음밭 비유에서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고 계십니다. 좋은 땅을 얻기 위한 노력과 좋은 땅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세의 중요성, 곧 인내와 성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의 글을 바른말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거저 좋은 땅에 뿌려졌으니 거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땅이 좋으면 열매는 거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가 시골에 있을 때 사택 앞에 한 3평도 안 되는 한 2평 조금 넘는 조그만 땅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야채를 심었는데 저희 집 사람 표현으로는 한 20가지를 심었다고 합니다. 막 심었어요. 잘 자랍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밭으로 꾸며본 적이 없으니까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문제는 그 친구들도 잘 자라지만 잡초도 잘 자랍니다. 땅이 좋으면 뭐도 잘 자라요? 잡초도 잘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에는 작은 땅이라도 채소를 심고 꽃을 심어보면 단 며칠 안에 우리의 생각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매는
거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안 좋은 환경에 심겨진 악조건의 상황은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도 모두 극복해야 하는 현실들입니다. 습기가 마르고 가시덤불이 나고 새들이 먹는 것, 이것은 좋은 땅에 있다고 해서 모든 악조건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악조건 역시도 이 좋은 땅이 극복해야 되는 삶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새가 와서 씨앗을 파먹지 않도록 잘 묻어야 하고 습기가 마르지 않도록 자주자주 물을 퍼날라야 합니다. 덤불과 잡초가 자라서 기운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햇빛을 가리지 않도록 매일매일 풀을 뽑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좋은 땅은 안 해도 됩니까? 아니요. 좋은 땅은 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땅은 아무런 노력 없이 내가 원하는 층에 편하게 나를 데려다주는 엘리베이터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밭만 좋으면 열매가 그냥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버튼만 누르는 엘리베이터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죠. 엄청난 착각입니다. 마음밭 비유는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한 4가지의 깊고 어려운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잘 때에 사단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밭이 아무리 좋아도 사단은 가라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처럼 뿌리지 않아도 잘도 나는 잡초들은 생명력이 강하고 어디든지 자라고 밭을 망칩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은 나쁜 떡에 뿌려진 씨가 자라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고,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정말 안 좋은 여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 좋은 터를 옥토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살았던 봉화에서 그 태백으로 가는 길에 보면 우구칠이라고 하는 소의 혓바닥을 담았다고 이렇게 해서 우구칠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의 산들이 이렇게 평평한 땅이 없고 이렇게 경사진 땅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땅에 밭을 가보면 밭의 절반은 다 돌입니다. 돌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고부가가치의 식물을 재배합니다. 뭘 재배하는 줄 아세요? 고랭지 배추를 재배합니다. 그런데 그 돌을 다 걷어내면 땅이 없어요. 그런데 돌과 흙 사이에 배추 모종을 심고요, 거기에 물을 줘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는 배추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에서 배추가 될까 생각했는데 그 배추가 정말 고가에 팔리는 배추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 좋은 돌을 옥토로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결실하는 사람들이 있죠. 흙이 없다면 흙을 채우고,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 우물을 파고 물기를 내고, 새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깊이 심고, 울타리를 쳐서 짐승을 막고, 가시덤불과 잡초를 제거하는 노력이 옥토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부터 주어진 옥토가 박토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박토가 옥토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정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와 뭐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성실과 인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예배당이 있고, 우리에게 아무리 넓은 장소가 있고 넓은 주차장이 있어도 거기를 채울 수 있는 진정한 눈물과 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어떤 영적 모임이 없다면 그것은 건물일 뿐이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땀과 눈물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매일마다 시골에 전화를 하면 그 대화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이겁니다. 아버지 오늘 뭐 했어요? 오늘 나무 가지를 쳤다는 겁니다.
그 다음날 전하면 오늘은 뭐 했어요? 나무가지 치우고 이파리를 땄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했어요? 그러면 봉지를 씌웠다는 겁니다. 오늘 뭐 했어요?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를 외웠다는 겁니다. 오늘 뭐 했어요? 그러면 밭에 있는 이 풀을 쳤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했어요? 그러면 밭에 이렇게 비닐을 깔았다는 것입니다.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한 노력과 그 결실의 열매가, 그 결실이 열매로 우리에게 보답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인내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인내하는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기별에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의미심장한 답이 되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시험은 결국 인내를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내 없이 지금의 시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머리에 나 있는 희끗희끗한 머리만큼 삶은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덤불과 가시를 주었고요. 그것을 헤치고 이기고 견디고 열매 맺기까지, 지금에 오기까지 우리는 주님을 붙들고 인내하는 신앙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것 없이 얻을 수 있는 열매는 없었고 그것 없이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죠. 사단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결코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악조건의 현실 속에서 삶을 개척해가고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고 그리고 강이 있다면 다리를 만들어가며 삶의 여정을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수고와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삶의 여정을 그렇게 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선지자의 권면으로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둔 그분을 만날 때가 멀지 않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분 앞에서 이 생에서 겪은 모든 시련들과 환난들은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위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면서 그대들의 믿음이 계속 증가되게 하라. 이 믿음이 좁은 길을 따라 하나님 도성의 문들을 통과하게 하며 구속된 자들을 위하여 있는 저 넓고 큰 장래의 영광으로 그대들을 인도하게 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인내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 있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이끌어 주셨던 삶의 인내와 성실을 통하여 오늘에게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삶의 모든 여정과 노정들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결코 지쳐서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인내하며 결실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귀히 보시고 큰 믿음의 동아줄로 만들어주신 주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가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의 마지막 도성의 문을 통과하기까지 우리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